계시록이 이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8절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서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부터 7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이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하는 본론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읽은 9절에서 계시록 1장 2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내가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 9절 10절은 나 사도 요한에 대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나 요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보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가 이 모습이에요. 성도가 누군가를 이야기, 서로 형제다. 성도는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오래 참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성도들을 왜 형제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환난이 엄청 오죠. 환난과 이 나라를 향하여 참음에 대한 동참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군가, 내가 성도야. 근데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모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고 나를 세상에서 구원시키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문선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왜? 그는 말씀이 있는 자기 때문에. 전부 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왜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냐고 죽음이 넘어갔냐?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잖아요. 내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연합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적도 없고 나는 장사된 적도 없고 나는 부활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에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고 다시 부활된 자야. 어떻게?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세례가 우리는 지금 겉으로 세례를 지금 물 세례만 받으니까 이 물 세례만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물 세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이에요. 표식이에요. 세례를 받. 우리 전부 다 세례를 받았죠. 받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상징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성령이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을 하면서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 세례는 이 헬라에서 이 세례를 두 가지인데 물 세례는 밥토라고 합니다. 물에 잠그다. 물에 푹 잠근다. 밥토. 근데 또 하나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냥 물에만 잠기는 자가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밥티조라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오이 피클 이런 거를 하나 담궈도요. 오이 피클을 어떻게 했냐면 오이 피클을 하려면 잘 씻어서 썰어서 이 오이에다가 어쩌면 뜨거운 물에다 오이를 뜨거운 물에다 팍 담그잖아요. 제일 먼저 뜨거운 물에 잠궈요. 이게 밥토 뜨거운 물에 근데 오이 피클이 되지는 않았어. 그냥 오이를 뜨거운 물에 잠궜어. 걔가 말랑말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 그 다음에는 그 뜨거운 물에 잠겼던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식초와 간장과 간을 맞춰서 거기다 푹 잠그잖아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죠. 오이가 완전 피클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만인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세례로 일어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반열에 서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 군데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어디를 보냐면 10장 1절에서 4절만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이게 홍해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의하여 걸어가면서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 건넌 것을 세례 받았다. 그들은 물에 잠기지도 않았는데 그 바다를 물을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갔잖아요. 근데 마른 땅같이 건너감으로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건너감으로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 건너감으로 자유인이 되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감으로 자유인.
내 모습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표식이죠. 물에 잠긴 물 세례를 받은 거죠. 표식을 했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을 건데 우리가 여기 와서 그런 걸 못 먹는다고 불평하거든요. 이거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나를 과거에는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를 못 일으키는 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광야의 1세대는 다 죽잖아요. 2세대만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볼품없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여교육자들하고 같이 수련을 했잖아요. 다 문제 있어요. 다 특징이 있고 다. 근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뭐 둘이 뭐 성격이 있어서 다 이런 사람들인데도 눈을 열어주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결혼하지 않냐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 절반이고 요즘 와서 이제는 그 결혼해서 가정을 이꾸고 이래 사는 사람 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제가 젊은 층이죠.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어려요. 그 속에서. 그게 제가 회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연세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제가 회장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 눈을 하나님 탁 여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날 좀 서로 막 일에 돼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포옹하게 하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못 하시는 분들도. 근데도 못 하는 분 제가 가서 그냥 껴안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남자하고의 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껴안았어요. 그냥 껴안고. 나중에는 한마디 하는 자기들이 이런 경험을 얼마 만에 해보는 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는 다 볼품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장단점 있고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고 그리고 또 실수투성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수투성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뭐 가까이 안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예요.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냐는. 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딱 덮은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적도 없어. 내가 부활한 적도 없어. 내가 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딱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 안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6장을 제가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로마서 앞에 거를 읽었다면 이제는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긴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자로 여겨준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확연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내 기질은 그런 기질이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뭐냐면 연합된 자로 여긴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에 졌다네.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순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순교했다고 한. 언제? 그렇게 교회 못 다니도록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데도 제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핍박하니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맞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행동했을 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냥 나를 때리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냥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순교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면 나는 별거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여기신다.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삶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평생에 살면서 배신당했죠. 따돌림 당했죠. 조롱당했죠. 핍박당했어요. 예수님 33년의 삶은 형제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 형제들도 이랬어요. 친척들 더 그랬죠. 내가 지 엄마 아버지를 아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친척들. 그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얘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지 엄마 달고 지 아빠도 아는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열쇠권을 받았음에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딱 오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래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 한 사람만 나를 알아줘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미치게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참 여기 안에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있을 때도 부모님이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찾다가 성전에 있는 걸 보고,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뻥치죠. 뻥치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생각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말씀을 위하여, 말씀만 이루기 위하여 살았는데 33살에 그 꽃 같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환난에 참여한 자, 나라에 참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환난에 참여한 자다. 이게 누구냐?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은 나한테 억압하고 악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의 패턴을 억압하고 악재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요한도 예수 증거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 와 있는데, 유배가 그냥 편안하게 그 섬에다가 던진한 게 아니에요. 그 섬에 있는 광산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게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억압하고 압제한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탈탈 턴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탈탈 털어서 내가 손들게 한다는 거야.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믿는데 나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환난이 닥쳐와요. 그럼 내가 탈탈 털리면 도망가고 싶어.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베드로가 도망가고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있나 없나를 딱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없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 환난에 참여한 자야. 오히려 이 환난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 나는 환난을 당하나 왜 담대하나? 예수께서 이미 모든 환난을 당하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회복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게 뭐예요?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식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이거 빼앗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잖아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잖아요.
종으로 사는. 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묘하잖아요. 10만 원만 있을 때는 10만 원만 있어도 하는데 1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있고 싶고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고 싶고 이게 물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종이 되어서 평생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줄 것처럼 하면서 또 부족하고 줄 것처럼 하면 또 부족하고 이게 종이 되어서 사는 거죠. 이거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에서 우리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게 나로 그 물질을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순간 자기의 담심 욕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렸잖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우리는 회복되지를 못해. 사단은 영물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인간은 환경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환경대로 행동한다니까요. 도무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도무지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내가 도무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론데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안 되는 존재예요. 도무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이 내가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거로 통해서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내가 나에게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데 이것이 환란이죠. 내가 이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억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인들이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종으로 사는데 얘들이 훨씬 더 자녀들을 잘 낳아. 이게 바로가 그러잖아요. 저것들 더 억압하고 더 압박해야만이 쟤들이 우리들보다 숫자가 많아. 이거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 하잖아요. 벽돌 만들 재료까지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 더 억압하고 더 압박하고 더 힘들게 한다니까. 세상은 그렇다니까. 내가 조금 편안해지면 더 억압하고 더 힘든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그러나 담대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서 뭐 하나 자랑하라 이래 돼 있어요. 자랑하라.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해? 환난 때문에 죽을 맛인데 숨도 못 쉬겠는데 어떻게 자랑하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너라는 존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자랑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성숙이 될 뻔해. 믿음의 성숙이 딱 되면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놀랍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환난 주시는 그 환난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궁상맞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하여 더 기도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돌아서 나의 믿음의 연단.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의 연단을 딱 가지면 이 환난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도무지 안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전히 네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는 환난에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예수가 모든 환난을 이기셨잖아. 죽음도 뚫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환난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일하심이었구나를 알고 나의 과거의 고통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노라고. 내가 그 질병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9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물만 먹어도 다 도해냈은 즉.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이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 찬양이 터지죠. 찬양이 터져요.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본인이 말하기에 내가 밤모섬에 있는 거, 환난 당하는 거,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 그래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다니까. 밤모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일하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쫙 보여준다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 목배임을 당한 자. 근데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은 누구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는 이것만 해도 영광인데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댔어요. 나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버벅대는데 제사장은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한테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나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목회자로 딱 세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 이런 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살고 싶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게 내 삶이 변했. 옛날에는 뭐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고 폼 잡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는 걸 좋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국 뭐하게? 그리스도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환난이 오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연단과 함께 결국은 그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알고 이걸 딱 선포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딱 알면 나에게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때문에 당황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담대함을 허락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환난의 삶을 살아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자랑함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알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